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초의 상형 문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영상에서 드릴 설명은 이미 삼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설명을 제대로 보거나 이해를 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라고 하면 그냥 글씨를 쓰듯이 그렇게 어떤 그림과 상관이 없는 것을 글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초의 상형 문자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그런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표지에 나타나 있는 이 조개 위에 이렇게 있는 이 글자들, 이것들 다 글자들입니다. 즉 사람의 얼굴을 본뜨기는 했지만 고대의 상형 문자는 문자의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상징성이 있는 것을 결합을 해서 그 유물 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글자를 만들어서 그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자를 볼 때에 단순하게 문자만 그 형태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가 어떠한 의미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조합이 돼서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형 문자에 해당되는 것이지 우리가 쓰고 있는 번체자라든지 이러한 글자들은 이미 원형에서 글자 자체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파자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그것으로 파자한다고 하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그 안에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본래의 뜻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초의 상형 문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알과 불, 그 다음에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다음 화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한민족에게는 절대적인 상징성을 갖는다. 그러기에 우리는 알에서 태어나서 아리랑을 노래하며 알로 돌아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외국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한민족은 갈 곳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 옹관묘에, 대형 옹관묘에 이렇게 끝에 보면은 이렇게 둥근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뭘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체 형태에서 요 끝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 안에 시신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신이 가는 곳이 이분께로 간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는 알이고 알이라는 것은 본래의 의미가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해와 태양은 같은 것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시신이 고인이 이 최초의 햇님에게 갇혔다. 그 품 안에 돌아갔다 하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에 아마 이것은 제사용으로 사용되었을 텐데 여기에 알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시조, 천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그분께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천신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삼신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 이해를 하실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글자는 이렇게 내려그은 글자입니다. 이것은 18세기까지 원형이 450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을 견디고 전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청나라 때 걸륭제 때의 명으로 편찬하게 된 사고전서 그 중에서도
돈만 모아서 수록을 해놓은 전록에 이렇게 이분의 이름자가 이것을 시칭이라고 하죠. 이 이름자가 이렇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하시는 일은 불을 가지고 이렇게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또 어떤 무기도 만들었겠죠. 해가지고 그 시대에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헌에도 이 신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령에서 구리를 캐서 주저를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세계를 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불의 상징이 되는 태양을 이분의 상징으로서 토템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백호통이라는 그 기록에 보면 염제는 태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제는 태양이다, 또 태양은 불이다, 불은 태양이다. 다시 말하면 신농 하나님과 태양과 불은 동일시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자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상징이 되는 태양이 있고 또 이것을 이렇게 불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부자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이렇게 신농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사람 그것이 다음 세대에 그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서 이렇게 아버지 부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드물지만 이렇게 신농 하나님을 나타내는 햇님을 붙잡게 되면 이건 역시 아버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부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불꽃 있고 이것을 손으로 붙잡으면 이것이 아버지 부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기록물들을 보면 고대의 상형 문자를 보게 되면 아버지 부자는 이 부자와 이 부자가 가장 많이 쓰이고 이 부자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어떠한 유물이나 이런 데에 하나의 도안으로서 도형으로서 더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상형문자로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그런 글자가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신이라는 이 시칭, 그 다음에 이것은 토템이죠. 이 두 개는 이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토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 가장 큰 상징성,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형문자에서든지 이 신이라는 글자, 그 다음에 해, 또 불,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배합이 돼서 새로운 도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총에서 나온 그 귀걸이에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알만 하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알이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알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만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영구불천의 신이가 되는 최초의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세 개라고 하면 이것은 삼신이 최초의 천신 그 다음에 천신의 아드님과 따님 두 분 합해서 삼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을 비롯한 세 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서 보면 이 불꽃은 보다 좀 크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불꽃보다는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이라는 글자나 해나 불꽃이나 다 동일한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이 알만 3개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도안을 달리해서 불꽃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하게 삼신만을 나타내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삼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로 또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설문해자에서 천신, 지신, 인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천신, 지신, 인신 곧 삼신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기본 개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에서도 바로 천지인을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표현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바로 이 삼신을 기반으로 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도 불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꽃은 또 이 경우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불꽃을 세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보면 하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알만 두 개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삼신 중에서 부계로서의 천신 하나님, 이 하나님, 그 다음에 모계로서의 이 또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그 배우자 집안 이렇게 해서 천신과 지신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형태로 또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문맥을 보면 이 같은 것 같아도 의미는 다르다 하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대수를 나누게 되면 1, 3,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와 4가 빠지게 되는데 2와 4가 빠지게 되는 것은 모계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 장인 장모가 있는 그 족단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4번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자기의 배우자, 부인을 찾아서 그 족단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계승해서 나중에 물려받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손자 때에는 바로 이 장가를 갔던 그 아들이 아들을 낳아서 다시 이쪽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바로 이 3대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한 성인이 아들 자자죠. 이 아이를 이렇게 그 조상에게 고하는 그러한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에 모계사회의 그 내용을 안다면 바로 이분이 할아버지가 되고 이분이 아들이 장가가서 다시 결혼할 때가 있어서 돌아온 그 손자를 이렇게 조상에게 고하는 그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은 신이라는 시칭과 이 상징성, 해와 불 이것은 동일한 개념이다. 동일한 개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이 우자, 그 다음에 각, 신, 그 다음에 명 이렇게 됩니다. 신, 천신의 명을 받는다 이 말인데 여기에서 보면 신이라는 글자 이렇게 내려 있고 여기에 보면 바로 불임금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이면서 여기 햇님, 즉 천신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만 이렇게 세워놔도 이것이 신이라는 글자인 것은 알지만 보다 더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분이 불임금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바로 이 글자도 옆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리긋고 여기에서 또 알 베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냈는데 달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신이 아니라 이 숫자로 여기 나타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건 열 십자 10월이 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나라 중에서는 이렇게 천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에 농번기가 끝난 그때 10월을 상달이라고 해서 10월을 기준으로 이렇게 제천 행사를 하는 그러한 기록들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런 데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천신을 나타내면서 하나는 시칭으로서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는 숫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십자가 됐는데 열십자, 연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나라를 열었다 이런 뜻이 되죠. 즉 이분이 최초의 나라 고조선의 최초의 개국 임금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개천절이 생기죠. 그리고 10월 3일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은 숫자로는 10이고 시칭으로는 신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천, 신, 이 두 글자의 합체자이기 때문에 개천절이 되는 것이고 이 신이 세 개가 있으면 삼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달이 되는 최초의 시조 천신 하나님의 상징 숫자가 1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셋은 삼신이기 때문에 이 신이라는 것이 세 분이 있어서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10월 3일이 개천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무궁화도 마찬가지죠. 무궁화도 가장 큰 특징이 거기에 한가운데에 이렇게 큰 상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궁화가 천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이 국화로 이렇게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천신과 관련된 그러한 것이 한민족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족이라고 하는 중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바로 이 천신, 신농 임금님을 비주류로서 이렇게 외곽으로 밀어놓았다가 이제 동북공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또 홍산문화 유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의 역사 모델에서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이분을 중화 3조 중에 한 분으로 유난스럽게 편입시킨 것도 다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코 자신들이 이분을 자신들의 시조로서 받아들이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네 이익에 반한다고 하면 이분을 자신들의 중화 3조라고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팽시킬 그러한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조상이나 또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사람마저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중화사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렇게 말과 또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발굽이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이 말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신라인들의 선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금관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에 이렇게 양옆으로 가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최초의 글자 요것이죠. 요것은 무엇입니까? 요 글자는 바로 이렇게 해서 초 혹은 철 이렇게 읽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글자 초 혹은 철로 읽는데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걸 최초의 풀초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풀이라고 하는 뜻은 나중에 나온 것이고요. 그 글자 상태를 보고 이것을 그냥 임의로 한 것이지 본래의 뜻과는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최초의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글자가 세월이 흘러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에는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초라고 하는 것은 초고, 초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최초에 나온 것을 얘기를 할 때에 바로 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기에 있는 것이 이 초라는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최초의 삼신의 역사, 이 초라는 것이 삼신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거기에 계속 이렇게 초라는 글자가 연결되는 것은 끝없이 그 역사가 이 삼신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관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중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최초의 이 글자가 이렇게 후대에 변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위에 요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입니다. 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신의 역사이면서 이 불을 나타내는 이 불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 임금님, 천신 하나님을 필두로 해서 이 아드님과 따님으로 연결되는 이 삼신의 역사가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금관을, 이것이 표현된 금관을 쓴 그 사람은 그 시대마다 바로 이 고조선의 역사를 계승한 그리고 그 시대마다 지도자가 되는 왕이 되는 그러한 상징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금관을 쓴 사람은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은 존재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여기에 이 알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고대 금문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 최초의 상형 문자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여러가지 복합적인 그 형태로 나타냈는데요. 자, 이런 형태가 되면 바로 이것이 하늘천, 천자가 되죠. 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둥근 원이 있으면서 짝대기 하나가 쭉 내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머리를 공통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또 내려온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하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늘천, 본래의 천이죠. 외곽선으로 나타난 것.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 여기 보면 이건 신, 이거는 해가 됩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천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하늘천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R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하나만 쓰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최초의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천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천, 그리고 이건 시칭 신, 천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관에 나타나는 바로 불꽃과 이렇게 한가운데 중앙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은 그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원을 두고 이 하늘천 이 글자를 두고 양옆에 직선으로서 이렇게 두 사람이 등 돌리고 있는 그러한 천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훗날 내외 족단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결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등 돌렸다. 우리가 보통 등 돌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니면 척졌다. 등을 맞댔다. 이것은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적하는 관계, 경쟁하는 관계, 이런 함께 살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등 돌릴 배 이렇게 등 돌릴 배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최초에는 천신 하나님의 내외손이 역사를 이어서 내려오다가 몇 대를 흘러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안 맞다든지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겪다가 등 돌리는 결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근문이 있기는 한데 오늘의 여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죠. R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아드님과 따님의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삼신 앞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삼신에게 무엇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분의 어떤 그 명을 대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삼신을 나타낸 그 모습은 바로 요 유물과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꽃이 있죠. 그 다음에 연결된 이 부위가 바로 신이라는 글자죠. 짧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꽃과 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가운데에 큰 R을 가지고 R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큰 R과 연결된 세 분, R을 자신의 상징, 토템으로 삼은 최초의 세 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 삼신을 나타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이렇게 둥근 R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바로 이 토기를 만든 그 시대에 자신들의 시조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뭐 3개 요 정도만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많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들이 최초의 R이 되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 그 R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의 자손, R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 R자들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인물이 그 시대의 맏백, 제일 어른이기 때문에 R자백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R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R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게 2개인지 3개인지 모르겠어요. 2개는 맞고 옆에 이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자, 이거는 톡이 깨진 파편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둥근 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톡에서는 알이 그렇게 많이 표현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 중에 한 번, 두 번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세 번을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알이 쭉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쭉 새겨져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알의 천신, 최초의 알이 되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임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홍산 유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산 유물에 보면 자, 이것이 무슨 뭐 옥저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걸 보통 뭐 C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가운데에 이렇게 원형으로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이라는 것도 바로 천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에 농사를 지은 양잠신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분이 뉘조 혹은 그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알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 어깨에서 보면 여기 중앙에 이렇게 알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작은 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물을 보면서 보통 이 설명하기를 여기 있는 작은 그 동그란 이 구멍은 무엇과 연결을 해서 목에 걸치거나 휴대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또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끈을 묶는다고 하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세워진 형태가 아니고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용도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새가 이 알, 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새는 우리는 늘 새가 들어있으면 한민족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북의 사회에서는 새를 상징으로 하는 부족은 친손이 아니라 외손입니다. 물론 천신 하나님이 이때에 계실 때에는 그때에는 내 외손에 구별은 있었지만 우리는 다 같다 이렇게 평등한 그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린 것은 내 외손에 어떤 차별은 없다. 다만 구별이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목의 사회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내 외손이 구별이 없으면 결국은 이게 어떤 질서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소목이라는 제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공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고조선 때부터 그렇게 소목의 구별이 있었고 영구불천의 신이라고 하는 최초의 천신 하나님, 시조 하나님 그분의 이 상징을 이렇게 항상 가운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우리의 태극기 거기에 한가운데에 있는 그 둥근 원도 역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가사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하늘님 여기에서 하느님 이렇게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건 후에 음이 변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쓰여진 그 글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간 하나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 하면은 기독교나 천주교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발음은 같을 뿐이지만 천주교나 또 이 개신교에서 하는 그 하나님은 이 경전을 번역을 했을 때에 의도가 유일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유일신, 이러한 뜻에서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를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우리 말에는 원래 그 전까지는 숫자에 님자 붙이는 경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 같을지라도 그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뜻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한 민족의 공통적인 것은 한 알님, 큰 해님, 여기에서 변해서 연음 법칙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눈, 고대 유물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면 눈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눈을 이렇게 불꽃 모양을 90도 뉘었습니다. 눈을 나타내야 되니까 옆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양쪽으로 표현을 불꽃 모양으로 했습니다. 즉 이것이 불임금님의 내외손 중에 한쪽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서주 때의 옥기인데 여기에 보면 중앙에 이렇게 둥근 원을 표현했습니다. 즉 천신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작은 원들은 바로 그 후손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여기에도 이렇게 후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주, 이 나라 자체가 바로 자신이 천신 하나님의 외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유물로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주 초기 중기까지 주나라에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은나라의 선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도 외손으로서 자신들에게도 선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다른 그 유물과는 다르죠. 머리에 아예 이렇게 둥근 원, 이것을 이렇게 양각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천신의 직계손이거나 혹은 이 유물 자체가 바로 천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글자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물 자체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이냐 아니면 천신 하나님의 직계손이냐 이것은 여기에서는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그 천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는 여기에 보면 해골 그 위에 동그란 그 원을 이렇게 이렇게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천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 위에 큰 원 하나, 그 다음에 눈의 위치에 또 2개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아마 천신 하나님을 위시로 한 이 삼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홍산문화 그 지역에 가게 되면 바로 이렇게 둥근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돌로 연결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천신 하나님의 그 자손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해 놓고 그 주변에 어떤 그 인구 밀집 지역이라든지 혹은 교역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것이 단군 신화에 나오는 바로 신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문헌을 보면 신농작시 이렇게 해가지고 신농 하나님께서 교역하는 그러한 지역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서주식인데 여기서도 보면 자, 이 눈이 원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불꽃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이 천신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것은 두 분 삼신 중에 천신 하나님을 뺀 두 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나라 때 이 유물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상투인지 뭔지 이거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원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오랜 위로 소급되는 그 시절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은 그러한 자손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선 단순하게 큰 원을 세 개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역시 삼신이라는 것은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문대사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천, 이것만 가지고도 천신, 신 이렇게 써도 천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 천과 신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더라도 이게 해님의 세 분, 그러니까 삼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고대 상용 문자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하늘천이라는 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해가 있고 이건 큰 대자가 됩니다. 몸체는. 그러니까 큰 해님 곧 천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기자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사자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사자가 이 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고대에는 모계 사회이면서 푸나로와 사회였기 때문에 2대2의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쪽에다가 자신을 표현했고 나머지는 갔습니다. 즉 두 분 중에 한 분이 삼촌뻘이 되고 또 다른 한 분이 또 조카뻘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푸나로아 제도, 그러면서 모계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룰을 거기에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바로 이 해님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해 놓았고, 이 사자라는 것은 자기 어머니가, 이건 성입니다. 성이고 이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작은 부인이었다, 아버지의 작은 부인이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소호금천씨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이러한 자성의 최초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소호금천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때의 소호금천씨는 신라인의 그 모계로서의 시조가 되는 것이고, 부계로서의 시조는 바로 천신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정시에서 발견된 당호 삼과병명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바로 이 해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작은 해가, 이분이 먼저고 이분이 나중이죠. 이것도 역시 푸나라오의 흔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도 또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발견된 이 고조선 시대의 그 인물에 대한 족보가 새겨져 있는 그러한 이런 창 끝에 달리는 청동과, 이 족보가 세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대에 발굴된 유물들, 그 안에 들어있는 족보를 이것과 맞춰보면 어느 시대쯤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글자 천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신, 또 토템은 해, 그리고 불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할 때에 이 해를 가지고 할 때에는 바로 천신 이렇게 말을 하고, 불꽃을 가지고 기준으로 설명을 할 때에는 염제, 이렇게 불임금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분의 자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헤브루라든지 붉은해라든지 이런 그 최초의 천신의 상징과 관련지어서 자기를 설명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형문자가 최초로 나타나는 그 글자는 시체자라고 하며 그것이 최초의 표현은 바로 이 신이라는 이 글자, 그 다음에 알, 불꽃, 일이 되는데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은 이 신이라는 글자가 가장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천신 하나님을 통해서 삼신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자손들도 자신이 이 천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나라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요소는 천신 하나님을 비롯한 삼신을 표현하며 글자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시칭의 기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하나님과 관련된 그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 이분을 일러서 영구불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에서도 몇 대가 지나면 중간에 있는 선조들은 다 제사에서 생략이 되는데 최초의 시조 하나님 이분은 제사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유물에 표현된 문양과 문자, 유물의 형태는 한민족의 시조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거는 뭐 뺄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여기에 나타나는 유물도 다 철저하게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조 인식과 다른 어떤 해석을 한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그 해석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햇님은 생사를 두고 우리와 뗄 수 없는 천륜의 관계에 있다. 왜? 이분으로부터 그분의 피가 우리 몸속에 계속 흘러내려온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피로 맺어진 관계는 바로 천륜이고 그러나 어떤 사회 제도로 맺어진 관계는 인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륜은 끊어져도 천륜은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뗄 수 없는 천륜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에 황제가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신농 하나님과 천륜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삼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황제의 배우자가 되는 천신 신농 하나님의 따님을 삼신에 포함시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소호 금천신은 바로 천신 하나님의 어떤 그 D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한민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성시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성씨의 시조가 되는 분이고 이분으로 인해서 성씨가 계속 나타난다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 최초의 상형문자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어디 가서도 어떤 뭐 금으로 만들었니 흙으로 만들었니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도 그 안에 표현된 그러한 문양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나타냈구나 그걸 인식할 수만 있다면 바로 이러한 영상을 올리는 것이 어떤 상당한 어떤 보람도 있고 또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